할렐루야. 우리 예수인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침 선포, 복음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축복하며 자신을 강화하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어떻게 한 주간 복음의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축복하며 자신을 세워 나가셨습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정체성으로 내가 누구인지, 복음의 정체성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자기에게 적용하여서 자기를 밝히는, 자기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훈련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영혼이 잘 될 것이고, 아멘이시지요?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것입니다. 당분간 설교의 서두에 이 아침 선포의 말씀들을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되새김질을 하고자 하는데요. 영적인 유익의 도모를 위하여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렇게도 읽으실 수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요, 복음은요 통치의 이양입니다. 누구의 통치에게서 누구의 통치로 이양하는 것이냐? 바로 흑암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의 통치와 나라로, 지배로 이양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초대교회가 있고 속사도시대가 있고 그 다음 교부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그 중세의 암흑기가 있지요. 그런데요, 속사도가 누구냐? 사도들의 직속 제자들, 글레멘드, 또 누구죠? 누가 있죠? 폴리캅, 이런 사람들이 속사도라고 하고요. 사도들의 직속 제자. 그리고 이 속사도들의 제자들이 교부들이다.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교부라고 하지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속사도 시대에, 교부 시대에 이러한 어떠한 거룩한 상담이나 어떠한 권면들이 있을 때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그 초대교회의 시대에도요, 영적으로 또 생활적으로요, 눌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사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고대에는요, 심각한, 끔찍한, 극심한 우상숭배들이 많았어요. 자기의 영혼을 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막 초청하기도 하는 일들이 지금도 적지 않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너무나 만연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떠하지요? 사단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무사람을 향하여서 계속 권위를 행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할 때에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들, 속사도들, 사도들의 직속 제자들이 권면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해라.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라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님 경배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몸을 굽히고 두 손을 맞잡고 머리를 땅에 조아려서 드리는 경배,
우리말로 하면 무엇이죠? 주님, 큰절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주님을 진짜로 너가 경배해 봐라. 믿음으로요, 주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큰절 받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해봐. 라고 속사도들이, 교회의 아버지들이 권면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큰절,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다른 주권들이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다른 주권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바로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자기의 전인격을요,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러한 예배에 능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고통과 자들이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영이 살고 육이 사는 역사들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첫 번째 말씀 있죠. 이 첫 번째 우리의 아침 선포의 말씀이요, 이렇게 주님께 경배하는 것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를 흑암의 통치, 흑암의 어떠한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의 통치, 예수의 권세 아래에 나를 두셨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값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지불한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속량의 값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우리를 주님이 사로잡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마다 이 고백을 하셔야겠습니까? 하셔야죠. 아침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한번 하면 아쉽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좀 텀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좀 누리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다른 권세들을 향하여서 사단아, 더러운 귀신아, 너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예수 권세만 나를 주장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내밀어서 모든 권세를 파하고 우리의 가진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무엇이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무기가 있어요. 말씀이 무기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로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요. 대단한 투자, 아주 가성비 좋은 투자 아닙니까? 이 두 절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두 절 말씀을 선포해서 하가 예슈와 말씀을 읊조리다가 내 심령에 새겨지고 입술에 탁 달라붙어서 언제든지 툭 튀어나와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나를 우겨싸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로부터 툭 쳐내면서 야, 절로 가. 네가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절로 가. 툭 쳐버려서 날려보내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사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축복한다라는 느낌으로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크게 해야겠습니까? 크게 해야겠습니까? 크게 하셔야겠죠. 자기를 축복하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크게 자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한 번 더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도님들, 이렇게 해도 안 풀리고 저렇게 해도 안 풀리는 것은요, 성도님들, 이렇게 저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름 백방으로 노력해봤다. 내가 나름 애써봤다. 이런데 이것이 풀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진전이 없다. 이거는요, 그 배후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도박하는 사람들 어떠합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죠? 손으로 도박치면서 절대로 하면 안 돼. 다시는 하면 안 돼. 집도 날려먹었다고. 가족도 다 없어졌어.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성을 간다. 라고 하는데 2, 3일 지나면 어디에 앉아있죠? 도박장에 앉아있어요. 심지어는요, 죄송합니다. 손모가지를 쳐서 부셔도요, 뭘로 치고 있죠? 발로 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잡혀있는 거예요. 뭔가 내 애씀과 힘씀으로 안 된다. 그러면요, 흑암의 권세에서 부분적으로나 어떤 사단이요, 귀신 들린 것, 영적으로 사로잡힌 게요, 헬렐렐레 이러면서 막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잡혀 있을 수 있어요. 혈기에 있어서, 음란에 있어서, 어떤 삶의 습관에 있어서, 이런 어떤 상황에 있어서 툭 버튼만 눌리면 탁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자유케 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예수 믿어 영원 부흥 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은요, 12병 혈루병 앓은 여자 고치지 않았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 고치지 않았을 거예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뭘 더 바래? 이랬겠죠.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중에 있을 복된 일도 예비하시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천국, 하늘나라 너무 막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일부러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 붙이기가 어려워서. 천국의 본래 뜻은요, 나중에 죽어서 갈 나라, 뭔가 내세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의 천국은요, 무엇이죠?
바실레이아 뚜 데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내세, 나중에 들어갈, 죽어서 갈 어떠한 내세,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정부예요. 통치예요. 나라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왔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되,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축사예요. 병고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는요, 어둠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영원히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끌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희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억누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희년. 50년이 차면 7년, 7년, 안식년이 7번, 그 다음 해가 50년이잖아요. 77에 49에 그 다음 50년이 되면요, 모든 이스라엘 땅에 나팔을 불면서 신년의 날을 선포하죠.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빚쟁이들이, 모든 눌린 자들이 다 회복을 누리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통치가 임할 때 진정한 희년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는 것을 그 절기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마다 우리를 축복하십시다. 희년의 날이라는 것, 지금이 희년이라는 것, 희년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 권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취하여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속량 핏값을 나를 위하여 치르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말씀으로 자기를 축복하며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강화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왜 말씀 암송을 하려 하는가? 왜 말씀 암송을 하려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암송대회가 있어서 말씀을 길지 않게 나누는데요. 암송대회를 하는 마당에 왜 우리 공동체가 암송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편 19편 어떤 말씀이 있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무엇이죠? 그의 길을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함을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9편 말씀인데요, 이 19편은 누구의 시편이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신비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수많은 비밀의 사람입니다. 단지 왕, 정치가가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영육간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함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일례로 어떠합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이 시편도 누구의 시편이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원래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 음성을 처음 들었는지 아십니까? 모세. 누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모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내 얼굴을 대면하고 살 자가 없어. 내가 네 앞에 내 영광을 지나가게 할게. 네가 나의 등을 볼 것인데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그러고 나서 시내산의 한 산 중턱에, 산 꼭대기에 어딘가에 서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뭐라고 써 있죠? 그때 뭐라고 하죠? 천사들이 창화하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성경을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요 자기의 성호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모세가 그것을 듣고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서 무엇으로 뒤집어 씌웠죠? 수건으로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함을요, 모세는 종으로서 두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이에요. 내가 주의 정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자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동일하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어떠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도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전지, 전능, 그리고 뭐지요? 무소부재. 아멘. 하나님은 전지 다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 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세요. 근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뭐라고 하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목사가 앞에서 안수하면 앞에서 안수한 거고 뒤에서 안수하면 뒤에서 안수한 거지 어떻게 앞뒤를 둘러싸며 안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내가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안수하셨어.
근데 내 속사람이 느끼는 게 하나님이 앞에서 안수한 것 같은데 뒤에서도 안수하셨어. 나를 에워싸신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참 특이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지식이, 이 무소부재의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늘에 계시면 하늘에 계신 거고 바다에 계시면 바다에 계신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신기하다.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다윗이 경험을 해서 하나님,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자가, 그래서 노래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 어떠합니까?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누가 한 고백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이 무엇입니까? 손과 발. 누가 손과 발에 찔림을 당하셨죠? 예수님.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누가 그 일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 시편 22편은요, 자기가 당한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당할 일을요, 다윗이 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고요. 수독이 찔리시는 예수. 그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제비뽑는 거를 다윗이 본 거예요.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무엇을 봤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주인데,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누구를 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누구지요? 예수님.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요, 기도하다가 본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란 것을 보았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을요, 시간을 초월하여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봤던 자가 누구라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은혜로 경험을 하였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비밀의 사람 다윗이 오늘 19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손이 하신 일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님이 붙드시는 것.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창조만 하시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 난 간다,
이런 분이 아니시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받던,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던 다윗이요, 영안이 열리니까요, 마치 우리 지금 여기 전자파 안 보이죠? 무선 마이크인데 지금 저기 전자파가 수송이 돼서 이렇게 소리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전자파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영안이 열려서요, 무엇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을 붙드시고, 그래서 태양이 어떠합니까?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경주자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 다음 날이 됐는데도 또 운행한다. 야, 신기하다. 떨어질 법한데도 신기하네. 어떻게 또 저기게 또 동일하게 또 가지?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거다. 라는 것을 다윗이 영안이 열려서요, 일반 사람이 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거미줄과 같이 쳐져 있어서 만물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영혼들을 붙드시는,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죠?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뭐라고 하죠? 소리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무엇입니까? 하늘을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라, 지구는 돌아라, 별은 반짝여라, 너의 심장은 뛰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고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붙드시고 계신다. 그런데 이 믿음의 비밀의 사람 다윗이 여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성도님들,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뭇사람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서 무엇입니까? 무너진, 병든, 어그러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재창조하신다. 창조하신 말씀, 창조하신 말씀을 붙드시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이 창조가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재창조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다시 무심령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사람들 안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기능을 다윗이 아주 탁월하게, 어떻게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창조의 말씀이 재창조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다윗은요, 신비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요, 성도님들 주의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 느낌이 문자로 다가옵니까? 소리로 다가옵니까? 그냥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이라고 하면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문자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입니까? 소리입니까? 소리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바꿔 읽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소리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천지를 창조하신 소리,
하나님의 소리, 천지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소리,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대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나를 관통하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내 영혼을 소송시킨다. 여호와의 소리가 확실하여 우둔한 나의 우둔함을 벗겨낸다. 여호와의 소리가 정직하여 나의 양심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소리가 순결하여서 나의 그러한 비늘이 덮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무신론으로 보게 하는, 모든 염세주의로 보게 하는 나의 시각을 벗겨내신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나를 보고 지체들을 보고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게 한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문자로 대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소리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을 더 빨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에 관한 성경 언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가, 알, 다바르가 있는데요. 하가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 하가라고 했죠. 이것이 무엇이었죠? 소리를 내다, 선포하다, 단지 잠잠히 생각한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리를 내대요 알해야 돼요. 알이 무엇이냐면요 뭐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알, 뭐뭐뭐 위에라는 뜻인데요, 뭐뭐 위에 두다라는 뜻인데 어디에 위에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엇이냐?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감정 위에 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내 삶이 어떠한 어렵고 뭔가 삐걱거리는 삶이 있잖아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때 그 생각 위에 무엇을 두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요. 힘내야 되는데, 힘내지? 근데 힘이 안 나?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복잡할 때 어떻게 하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 소리를 내요, 하가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이렇게가 아니라요, 정확한 방향으로 조준해서 어떻게 해요? 내 복잡한 생각과 감정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선포하며 말씀을 그 위에 두리라.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가를 알 할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되는 거죠? 다바르가 되는 거예요. 다바르는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다바르라고 하는 성경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만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할 때 다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읊조려요,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뜻없이 방향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상황에 있는 생각과 감정 위에 조준을 해서 둬요. 그러면 그 말씀은요 다바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무엇입니까? 시편 19편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멘이시죠,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을 소생케 하고 양심을 밝히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된다. 근데 성도님들, 그러면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 생각과 감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두는 게 묵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천적으로 할 때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한 10분 5분 하루에 일정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묵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겠습니까? 물론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묵상을 선포하는 것 진짜로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시시때때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선포하되 너의 마음과 생각이 들뛸 때 그 말씀을 너의 생각 위에 두어라. 그래서 너의 삶에 빛이 임하게 해라. 어둠이 떠나가게 하라.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이유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라이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상황, 내 마음이 뛰놀 때, 내 생각이 뛰놀 때 어떻게 하죠?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잖아요. 물론 성경책을 꺼내서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반복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메모라이즈 외워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미리미리 내가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묵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뜻을 우리가 삶 가운데 진짜 이룰 수 있다. 성도님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아시죠? 반추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지용훈 목사님 책을 봤습니다. 반추가 무엇입니까? 반추가요, 소가 반추하는 거, 말이 반추하는 거. 무엇이죠? 한 번 삼킨 거친 먹이를요, 위 1, 위가 4개 있잖아요, 소는요. 위 1에 저장했다가 어떻게 하죠? 위 2에서 다시 그것을 개워내요. 위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씹죠. 그리고 나서 또 집어넣으면 그게 어떻게 되죠? 신기하게 3번째 위로 가요. 그리고 4번째 위로 가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 먹은 여물의 영양분을 미네랄까지 쏙쏙 뽑아서 완전히 소화시킨다. 아주 효율적으로 소화시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요, 1 위에 들어와서요, 약간 미생물로 발효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섬유소를 분해한대요. 그리고 2번째 위로 가서 이게 막 밀어낸대요. 역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나오잖아요. 개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막 씹는 거예요. 씹다가 다시 씹고 나서 3번째 위로. 3번째 위로 가면요, 수분이랑 영양소를 흡수하고, 4번째 위로 가면요, 단백질을 소화한대요. 이 4번째 위가 우리가 즐겨 먹는 막창이라고 합니다. 막창. 소금 딱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죠. 담배 아닙니다. 젓가락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소가요, 이거를요, 어떻게 하죠? 하루 종일 반복한대요. 하루 종일 반복하면서 식물성 먹이를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전환한대요. 그 여물을요, 그 마른 풀 별걸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어떻게 하죠? 하루 종일 반추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효율적으로 그거를 무엇한다고요? 에너지화한다. 그래서요, 건강한 소, 병든 소, 이것을 또 무엇으로 구분하냐면요, 반추 행동을 통해서. 야, 이 소 건강하다. 이 소 진짜 건강하네. 반추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 뜻만 생각해도요, 아침에 잠깐 읽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꺼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꺼내서 또 읊조리고 입으로 하는 거죠. 위에서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또 꺼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창조의 계시, 묵상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계속 읊조려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진짜 실천하려면요, 무엇이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암송. 그래서 말씀의 아들들이었던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꺼내서 말씀을 반추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 위에 두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둠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효율적으로 가장 에너지화 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어두운 데를 비추고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얼매인 것들을 끊어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